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가장 기뻐하신 것은 우리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상 주심을 바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전 욕심이 많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명목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전화로 상담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구하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희미하게 말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교 믿음, 신비주의 믿음, 광신 믿음, 맹신 믿음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복음 믿음,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세 직분을 가신 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본체를 떠나셔서 우리 교동문의 기도가 성경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대단한 믿음인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불행합니다. 누구누구 할 거 없습니다. 다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마귀 포로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생활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죽으면 지옥 가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후손의 대물림이 그대로 가는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해답이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선자란 말은 하나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려 찾아오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분인데 와보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죄는 아무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 요소는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함으로 그를 믿으면서 조상죄도 불신죄도 자범죄도 해결되고 속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끝난 거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 때문에 예수님도 대신 죽어주신 거지만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걸 왕의 권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일평생 좋은 탄자를 놓아주시라미라. 여러분 기가 닳도록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음을 항상 기억하고 또 누리고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도 죄사함만 받은 것으로 얘기하면 틀리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세가의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죄인이 속죄받았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마귀포로 해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만나서 영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신분의 복인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식이었습니다만은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걱정할 거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원, 우리 차영대님 저 찬송했지 않습니까? 믿음만 있으면은 겁나 급자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종류가 잘못되기 때문에, 복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불안하고, 혹시 이 시간도 예배 드리면서도 불안하거나, 예배 드리면서 여전히 그 세상 근제곡이 짜여있다거나 귀신이 역사한다 할 때는 그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실패해도 뭐 회복될 수도 있고, 막말로 뭐 재산이 다 없어져도 그거로 지옥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실패하면은 모든 게 다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복음 믿음,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생활에 은혜가 오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는데, 오늘 이 시간 아픈 분이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방팔방에 꽉 막혀서 죽고 싶은 사람들이 돌푸가 생기는, 소망이 생기는, 저도 과거에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희망이 생기니까 일이 되더라고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한 철학자가 말했지만은 맞습니다. 암병도 무서운 병이지만은 절망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건데 그게 사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왜 인동환란을 보고 나팔환란을 보고 오늘 대보환란을 보여야 되냐면, 사람은 이 환란을 알아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알게 되고 환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미리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환란을 알아야 환란 때를 준비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대접환란은 예수 믿는 성도는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7년 대환란에 지금 막바지 이 마지막 이 대접환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휴거될 것이고, 우리가 죽었으면은 낙원가서 있다가 지금 강림하신 예수 만나서 부활할 것이고, 그럼 왜 우리가 봐야 되냐? 이 무시무시한 마지막 환란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린 거기서부터 해방받았구나. 그러면 반대적으로 야 그럼 해방받아서 됐어. 그만 아닙니다.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또 저런 환란에서 해방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환란은 얼마나 큰 환란이냐? 예수님께서 다 예언했습니다만 이 환란만큼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바로 그 대접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접 환란 때 우리는 휴거돼서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두 증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말로 입에서 불이 나오기도 하고, 그 전도자들이 저주하면 저주가 적극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어도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 그러니까 전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속에 전 4년 반에 두 등인질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면서 그 11장부터 등장하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그 마지막 그 대접환란 속에서는 그 전도에서 예수 영접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될 수가 있다는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11장에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서 지금 대접환란을 겪고 가는데 그날을 감하지 않았으면, 감한다는 말은 없애주는 게 아니라 기간을 짧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봉환란은 100년 주기로 떨었습니다. 1000년 밑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800년 또 아니면 500년, 100년 이렇게 100년 단위로 했지만은 나팔환란은 10년 단위로 뛰는 것입니다. 이 100년을 앞에 놓고 전에 넘지 않고 90년, 80년 이를 들어서, 그런데 그것도 눈치 보면은 처음 떼고 처음 불었을 때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기간이 짧아졌어요. 오늘 대접환란은 그게 없어요. 그냥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환란은 그 연 단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10년 단위가 아니라 연 안에 월 단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7년 환란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이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시간표적으로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우리 신령한 몸을 입고 오기 때문에 우린 육체가 없습니다. 그 지상으로 내려올 때, 오늘 아마겟돈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마겟돈 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육신 갖고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했던 믿음의 성도들을 그 7년 환란 동안에 보호했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는 두 종류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육체를 입고 있는 성도들. 육체에 입고 있는 성도들은 글자 그대로 천년 사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이 바꿔졌습니다.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 대접환란을 좀 보시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부터 피해갔구나,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환란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대한 교훈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 대접환란 첫 번째 대접입니다.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았습니다. 땅에 쏟았더니 악한 독한 종기가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땅에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무서운 7년 대접환란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켜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나는 것 했더니 광야시대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이 물렸던 것처럼 원망하는 사람들은 불뱀이 물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우상하게 경배했던 사람, 신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접환란은요,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
그런 그 환란 속에 그 악한 종기가 치유가 안 되는 종기입니다. 살이 썩어져가는 고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도 고통 없이 죽는 게 이미 죽을 것이라 사람은 빨리 죽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죽도 않고 고통만 당하는 것입니다. 이 종기가 일반 피부병 종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종기이기 때문에 이 쌀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면서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우리는 반대적으로 예수 믿었더니 나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계신 사람이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독종이 악한 종기가 안 나요. 근데 마지막 때 짐승의 표라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어디 움직이도 못하고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그 사단에게 종노탈 수밖에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첫째 대접에 먼저 오는 그 재앙을 받기는 것입니다. 죽도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독한 악한 종기 때문에 막말로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그 대접 환란에 악한 독종 환란, 이 종기 환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저런 환란에서 피해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지금까지 그 나팔 환란에도 바다에 재앙이 있었지만 바다의 3분의 1만 피가 되고 3분의 1만 물고기 같은 생물들이 죽고 배들 3분의 1 깨졌는데 저 대접 환란 때 바다에 내린 재앙은 전체가, 바다가 얼마나 망망대해고 그리고 푸르름이니까만 그 바닷물이 죽은 자의 피, 산 자의 피하고 죽은 자의 피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죽은 자의 피는 거부등등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악취가 더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다의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물고기건 해초건 다 죽었습니다. 그런 악한 환경의 세상이 그 대환란 때의 환경인 것입니다. 오늘 저러한 그 진노는 그동안 하나님께 참고 참았던 그 진노가 마지막으로 표현되는 진노이기 때문에 막을 장사가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런 환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환란인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그 환란에서 피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더니 모든 강과 샘물들이 다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4절 6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큰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저 물의 심판도 불신자들에게만 지금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못 사는데 다 피요. 강물도 피고 샘물도 피고 피가 그냥 피라. 그러니까 그 강을 지키고 있던 샘을 지키던 천사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저자들이 성도들이 피를 흘리게 했는데 이제 이런 물을 피도 된 피를 마시게 하니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지금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성도들이 핍박만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자유롭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런 마지막 환란 때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피를 흘린 자는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피를 마시고 또 그것도 금방 안 죽지 않습니까? 종기도 마찬가지고 이 피물도 금방 즉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을 겪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계속되는 천사 대접의 대환란, 정말 우리가 거기서부터 피했는 걸 또 감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사가 이제는
그 대접을 쏟는데 해에다가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나팔할 때는 3분의 1, 달도 별도 3분의 1이 파괴됐지만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저런 심판사의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진노의 심판이지만 저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근데 저 대접할 때 그 불신자들은요, 막말로 회개의 DNA가 없어요. 완전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고통에 고통을 더 당하는 것인데 해가 저런 해가 아닙니다. 사람을 태울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는 해 때문에 태워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여름에 우리가 폭염 속에 뜨겁다고 잤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해가 사람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종이 태우듯이. 어디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그 불신앙의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한 자들, 불신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의 대접이 계속 쏟아지면서 지금까지는 자연계였습니다. 땅과 바다와 또 물과 해였는데 이제는 짐승의 왕자에다가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더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거기도 악한 그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16장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저보세요. 계속 가도 회개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노의 잔을 지옥으로 끄는 것입니다. 짐승의 보좌. 이러려면 본점 있고 지점 있지 않습니까? 아직 사탄의 왕자는 건재합니다. 권세는 깨졌어도 짐승의 왕자는 사탄의 직속 부하 귀신들의 이름이 짐승인데 이 지점에 예를 들면 지점장쯤 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보좌에다가 왕자에다가 그 대접을 쏟았더니까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그 공포의 대상이고 심판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혀를 깨물고 죽어도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는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왕자가 오늘 현실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무당전도하면서 그걸 알았습니다. 무당들이 신당이 짐승의 왕자인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신당 뒤에 마귀가 경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짐승의 왕자가 어딘가? 종교의 그런 신전들, 절간이 짐승의 왕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절하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힌두교라든지 마하무교라든지 그런 종교들도 다 신전이 있습니다. 또 무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숭배합니다. 과거에 자연신 섬겼을 때 태양신을 섬기던 제단들, 그 잉카족의 그런 화려한 석재 기술로 지었던 태양신 그런 제단들, 지금도 존재하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같은 신전들, 그런 신전들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던 자들이 다 그 정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야, 이게 참 굉장한 일이구나. 저는 일찍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당의 신당을 철거할 때는 승리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금아지 사는 것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짐승의 왕자의 대집에 쏟아지기 전에도 우리에게 주신 권세 가지고 왕제의 권세를 파괴시키는구나, 이게. 할렐루야. 흑암의 세력을 깨트리는구나, 이게. 여러분, 이런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를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일어납니다. 그 권세는 반드시 예수에도 그리스도신 예수로 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수는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명목의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짐승의 왕자에 쏟아질 대접이지만
이미 그 권세는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나도 승리하시고 가문도 건지시고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결국은 짐승의 왕자는 파괴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짐승과 거기 따라붙은 거짓 선자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패해서 사실은 마귀가 먼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과 계시록 19장 19절에 거짓 선자들이 먼저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에 보고 예수 믿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런 환난은 그 개국 이래로,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다. 너무나 큰 환난이기 때문에 그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 육체가 살아날 자 못다. 천년왕국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환난이 정말로 길고 무섭게 계속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씨를 버텨야 될, 생육과 번성해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아시면 또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6번째 천사가 대접 쏟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6째 천사가 지난번에 나팔알란따도 그랬지만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에 재앙이 있지만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 아직 그 6째 그 대접의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9장에 일어난 전쟁인데 바로 7째 대접 쏟아지면서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대접이 쏟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말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이야말로 사람을 더 공포 속에 넣는 무서운 전쟁인데, 우리 다시 한번 12절서부터 16절,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보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지금 유대 땅에 있는 무기또의 지명인데, 왜 유브라데 강에 그 대접을 쏟고 나팔을 부는가? 유브라데 강은 예를 들면 불신과 이 신앙의 경계선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동북쪽의 경계가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의 땅을 이미 그렇게 정해 줬습니다. 유브라데까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그 강이 여기 자꾸 등장하냐면, 그 불신앙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3차 전쟁도 사실은 중동 전쟁인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도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유대 땅이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그 짐승과 더불어서 사탄이 천하 임금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강물이 말랐기 때문에 건너올 수 있습니다. 그가 이거는 그 불신앙자의 세력대의 군대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6번째 대접을 쏟으면서 그 전쟁이 차근차근 준비되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세계 2차 대전까지 끝났습니다만은 이제는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은 누구든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짐승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국의 5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지정 같은 많은 그런 무당의 신당이나 절간의 대용전이나 그리고 모든 종교의 그런 신전들, 그런 어떤 돌재단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고통을 뛰지만은 이제 대접환란 그 본격적으로 짐승 왕자가 깨지면서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목적이 어디냐? 사탄의 나라가 망하는데 그 7째 바로 대접인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마지막 대접의 재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70절부터 20절까지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러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게 지금 마지막 세상 이 땅에 있는 천년왕국 이전까지의 종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말씀들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설교 한 번 듣고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계속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박 목사님이 다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는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안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거기 저에게 이렇게 연결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 한 300명 되는 그분들이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도 옵니다. 여러분, 정말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바르게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예수 믿는 것은 제 말을 들으라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기본인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나 체험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근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다독하고 다 성경 공부해도 거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바리새인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신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아마겟돈 준비되면서 마지막 대접을 그 공중에 쏘았단 말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벨론으로 명칭된 이 나라 이름은 사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 바벨론의 이름인데 여기 이 바벨론 이름은 모든 악의 세력들의 그런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은 이 세상은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믿음의 국가하고 불신앙의 국가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국가는 다 바벨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력이 많고 전쟁 무기가 많고 변소사에도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앞에서는 다 파고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함께 그들은 먼저 지옥에 던져지고 천년왕국의 시작광주에 그럼 마귀는 언제 지옥 가느냐면 천국왕 끝날 쯤 최후의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그 육체를 입고 있던 천국왕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생육고 본성에서 성경 표현대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인구가 팽창했습니다. 근데 무정행에 1,000년 동안 강건해왔던 그 마귀를 놓아하니까 그 마귀가 와서 이제 마귀는 자기 때를 다 알아요. 그리고 저는 아마겟돈 전쟁도 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건 왜 하는가? 저는 죽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어도 대적하다 죽는 것입니다. 지옥 갈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파사팡이다 하면서 말지 않습니까? 이왕이 죽을 거, 이왕이 지옥 갈 거, 성도들 미혹해서 같이 끌고 가는 게 마귀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우리를 건져주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기 18장, 우리 또 17장, 18장 가운데 그 모습이 나옵니다. 멸망사의 모습이 나오고 19장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할 때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면서 저들은 다 시체들은 독수리 때 하늘에 날라다니는 새들을 모아다가 새잔치에 든다고 있는 것처럼 다 살 파먹고 그리고 저들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간표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연말이 되어서 한 해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을 생각할 때 종말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죠? 시간표, 성경적인 시간표. 성경적인 시간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사실은 초세, 중세, 말세가 있었는데 초세에도 말세가 있더라는 거죠. 초세의 말세는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인간이 노아 때 다 죽어버렸어요. 초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중세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을 하나 택하셔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 나라 아브라함 자손들이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말세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말세에 내 남종화 중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니 할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세의 촉입니다. 그러면 말세의 말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오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때 오늘 인동환란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가까이 2100년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나팔환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팔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가 볼 때 아직 나팔환란은 아직 시작 안 된 것 같아요. 인봉환란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팔환란이 들어오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것입니다. 10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아멘. 말세 중에 말세다. 준비하는 사람은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겨울이 이렇지만은 혹독한 겨울, 준비 안 하면 얼어 죽을 수 있는 겨울이 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짓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할 거는 것처럼 이것도 비교될 수 없는 정말 대우주의 종말이 가까워 온 이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누리는 일에 성공하고 살자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하는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저런 말씀이 고린도서에 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육신에 빠져있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고 예수 믿기 이전에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음행하고 또 고소하고 성도끼리 우상숭배하고 이런 원망불평하고 야 너희도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 왜 받아놓고 헛되이 하냐? 이런 누가 선물을 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아이 쓸모없네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슨 선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동문 읽은 저 빌립보 2장 6절 8절을 계속 이런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성부나 성령과 똑같은 삼위체 하나님인데 그들과 동등됨에 불구하고 일부러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종형체를 입고 그것도 종형체를 입고 사람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최고의 복음이고 근본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속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나를 말을 포기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살아나셨구나.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서 이 세상에 오신 선지자시구나. 그걸 잊으면 안 되죠. 그 잊으면 그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우리가 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도 봤지만 팀전 4장 1절에 목회를 마치고 그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계승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말이 참 늘 걸려서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였으니 너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목회하라고 말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니죠. 그러죠. 그 나도 모르게 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놓고도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면 만약에 그렇게 계속하면 은혜 안 받은 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안 받았다고 해서 뭐 된 것도 아니지만 안 받은 자가 지옥 가는 거나 은혜 받은 자가 타락의 지옥 가는 건 탈딱 그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 6장 4절 6절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두 번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 멋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슨 인도 환란이 와 있었고 또 나팔 환란이 올 것이고 대접하려고 한다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려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주셨지만은 믿음을 지킬 때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때 환난 핍박은 이런 말세 재앙의 환난 핍박은 아니었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뭐 진노의 핍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인데 정말로 그 교회사에서도 보면은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것은 우리 성경도 보지 않습니까? 실도한 짓 쓰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든지 안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 안 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바울도 얼마나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뭐 돈이면 돈, 권세면 권세, 명이면 명예, 가문이면 가면 그 사람 빼놓을 사람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최고의 그런 당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거나 못하는 다 배설물을 여기면서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낸 적도 있고 3번 파선과 또 태창으로도 맞고 그리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오늘고 산 게 산 것이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죽음의 사슬을 넘어들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뭐냐?
은혜 때문에 온 거죠. 은혜 때문에. 지금 믿음 생활해야 은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없으면은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지요. 뿌리가 있어야 그 양분을 받아가지고 나무 사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환난도 이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100m 경주자가 90m 달리고 1m 앞에 놓고 10m 앞에 놓고 넘어졌습니다. 봐줍니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경주자로도 비교했어요. 경주자가 전력 전심하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도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가지 믿음 생활 기본인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조직신학소에 지난주에 작년에 복음 훈련 받을 때 받았지 않습니까? 예배 생활 훈련.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 목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생활 사명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감사 생활 충월로 마음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 생활도 힘 있을 때 힘을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생활, 믿음 생활 속에서 순종 빼놓으면 또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불순종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일해놓고 욕먹습니다. 순종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아우르는 사랑 생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고전 13장에 말한 것처럼 믿음 돋 것이고 은사 돋 것이고 구제 돋 것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생활 속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그러니까 내 중심은 예수 믿고 싶고 나는 끝까지 믿음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인정 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동종 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가 공급돼야만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가고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난 정말 예수 믿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제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끌려가서 믿음이 떠나는 자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말씀과처럼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 받으리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혈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어디 나오냐?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시면 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되고 전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되고 감사하면서 은혜 받으면 되고 봉사하면서 은혜 받으면 되고 순종하면서 은혜 받으시면 돼요. 사랑하면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킬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 시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이 아니라 지옥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하고 22장 5절입니다.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과 뒤에 다 지나갔음이라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 그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땅에서 눈물 흘렸던 분들 천국 가면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이제 초등학생 1학년이 학교 갔다 오니 울고 왔어요. 엄마는 다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죠. 비유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 때문에 울었던지 몸이 아파서 울었던지 배신당해서 울었던지 어떤 한이 맺혀서 울었던지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처음 것들이 없다 그 말은 세상에 있던 수고와 슬픔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울고 왔다가 울며 살다가 울고 죽는 세상인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은 그게 없어요. 할렐루야. 반대로 지옥은 슬피 울어야 돼요. 세상에서 운 것은 그거는 비교도 안 돼요.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 이 7년 대환란, 대접환란은 비교도 안 되는 환란이 지옥 환란인데 저주받은 환란이고 거기에 또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마귀는 지옥 가는데 지옥까지 괴롭히는 것입니다. 저것들은 죽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는 죽음이 없습니다.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다만 고통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나사로가 낙원 있는 것을 부자가 보고서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천상의 모습은 우리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거기는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 할렐루야. 거기는 모든 것이 다 평하고 그러면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노릇 하리로다.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겨울 같은 이 세상 살고 있으면서 또 계절의 겨울을 살면서도 힘들 때 나는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왕 노릇한다. 그게 허풍필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그 의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 노릇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문제가 오면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도 끝나는 겁니다. 귀신이요, 더 좋습니다. 왕의 권세 앞에 완전히 밥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악몽 쫑고 같다고 불안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조상이 꿈에 나타났다고 불안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청 귀신, 여러분 간단합니다. 싸우면 됩니다. 싸우면 안 되는데요. 끝까지 싸우십시오. 답은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싸워야 이기지 자기 열심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세가의 직분을 기억하고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만나지 않았는데 전화로만 영접하고도 응답받았다고 감사하는 기도가 오는 것이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생한 현장에 행동감 있는 신앙, 현실은 대접이 혼란이기 때문에 절망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반대편에 놔두고 믿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영원한 천국의 소망, 할렐루야. 이것이 반전이고 역전이고 패러독스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성국소망으로 살게 되려고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신 주여,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약함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시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시고 느낌 없는 이 무감각한 마지막 때 영적 성도들이 세속화돼 가고 미혹의 영에 빨려서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한 해도 저물한 연말입니다. 종말을 연상케 해주는 연말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결단과 함께 천국의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